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 가족 함께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허락해주시고 건강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저희가 이 은혜 항상 매 하나 잊지 않고 녹음이 안 되고 있었어요. 왜 하던 실수를 또 하고 얼마나 더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올리는 그 시간이 잠깐인데 내가 무엇에 정신이 빠졌는가 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날짜가 어떻게 되죠? 벌써 1월달이 지나서 한 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옆인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또한 또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정세와 우리나라 정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주에 올라타서 고요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방주에 우리가 묶인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요동치 않아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탐욕하기 위해서 잠언을 읽다가 이 잠언에 지금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사 맞아요. 이게 다 성령으로 감동 감화받아서 기록하게 했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묵인되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아멘이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삶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이 잠언서 이 잠언과 솔로몬과 잠언서와 및 여러 가지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거야. 아멘이죠? 아멘. 전도서와.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읽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로마서 이 사건들을 내가 깨달았고 내가 내 안에 정말 역사가 일어났으면 잠언 같은 잠언서가 말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런 일 없이 내 어떤 의로 율법적으로 이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도 혼났던 거예요. 아멘. 아멘.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과 흔들어 보심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 불쌍한 존재들이죠, 그들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거를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고 사도 요한이 뭐라 했죠? 만나고 만지고 다 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구약의 사람들은 뭐예요? 모세의 수건이 덮여진 광채를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 그 율법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총체적인 것, 신약과 구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 자신을 하나님 안의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중생한 영혼이 발동하고 역사할 때 잠언의 이런 일들을 내 일생에서 그냥 시시때때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멘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율법이 돼버리는 거야. 억지가 되는 거야, 억지가. 변덕스러운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거야, 하나가.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건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이게 어디 갔을까? 얘가 자꾸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금 이렇게 잠언에 기록해 놨는데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돼서 결론은 율법주의는 남을 깎아내고 남을 낮추고 남을 죽이려 하고 자기 육신을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나와서 반모습에서 나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사랑으로 행해야 되다.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한번 데레사야 수녀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너무나 힘들어 죽을 줄 알았대. 죽는 줄 알았다고 서신을 교황청에 보냈는데 그걸 쉬쉬했대요.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미님이 연약한들이 실족할 텐데. 테레사 수녀도 너무나 힘들었던 거야. 그 의로운 생활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진해서 기쁨으로
이거 신앙생활은 자진해서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아는 지식인 거야. 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길을 가는 게 유익한 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은 일인가? 라고 내 자신이 확인시켜주는 거야. 할 때마다. 너가 너 생각대로 갔으면 얼마나 깨방을 당했을 건데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되는 거야. 이게 자꾸 반복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화가 되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그냥 놔둘까요? 지금 주님이 왕이 돼서 예수님 왕이 돼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호되게 하려는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심판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듯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른다는 게 예수님 하고 부르면 아니 내가 나가보니까 목사님 해놓고는 막 속을 상하게 하더라고. 또 부르지를 말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나요? 예수님 해놓고 예수님 상관없이 예수님 뜻하고 반하게 예수님 원하지 않는 짓을 해가면서 예수님 부르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할 것 같아. 아니 부르지나 말고 안 하지나 말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지네들끼리로 그냥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마치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수준대로 나의 뜻을 받들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사부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단순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이용하는 도구가 됐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응? 부른다는 소리는 뭐예요? 전폭적인 의지예요. 전폭적인 신뢰예요. 전폭적인 믿음이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찾고 시간만 되면 자기가 편할 때만 되면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막 그것도 봐줘요. 근데 어느 나이가 피면요 서로 교통해야 되잖아요. 부모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아멘이죠. 그럼 부모는 더없이 주고 싶고 마치 하나님 관계가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단절되는 순간 서로 이용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요. 자기 유익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보험을 들어놓고 다 죽이고 또 예인을 다 죽이고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쉬워 보이잖아. 예수님 세 번 합창하세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요? 이거예요? 삶 속에서 어느 한 구석도 예수님 뜻대로 하려고 한 적도 없고 예수님 뜻을 알려고 한 적도 없는. 그래서 뭐라고 해서 나를 찾지도 않냐고 나에게 영광도 바치지 않고 로마서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들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 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영광을 들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 이 말도 어폐가 있는 거야. 서로. 모든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 예수님 부르는 자체도 죄가 되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도다. 죄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이 짓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면 이 죄를 짓는 거야 항상. 우리도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짓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문신을 새기고 동성애를 하고 음영을 하고 중독을 하고 마약을 먹고 더럽게 놔두는 거 하나님. 아멘이죠. 여기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을 줬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고백이라도 하게 되죠. 아멘이죠? 아니 이거 넘어갈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 때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유물게 두는데 가장 첫째가 음욕이에요. 음욕. 로마서 고린도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는데 고린도 가면 과부들을 막 서로 돌아가면서 친인척 그 혼합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근친 상간이 너무나 심했어요.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누가? 지도자들이. 왜? 그 당시 로마의 귀인들이 막 들어가니까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 즐거우면 돼.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신들하고 연합하면서 그게 신하고 접붙인다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이 여자 저 여자 하나님께 내가 너한테 은혜 주는 거라 그러고 박태준이가 그래요. 신천지가 아니라 저게 뭐죠? 그 막 음식 만들어서 파는데 걔가 그렇게 보는 사람 앞에서 장모와 처제와 근친상간을 해가면서 이게 자기하고 연합을 하면 신을 받는 거라고. 말도 안 되지.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야. 다른 교회도. 음욕이 성행하고.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이제 성도들하고 여성도들하고 음욕이 나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라고 그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자기 몸을 더럽히게 하신다. 첫째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셔야 돼. 언행과 모든 행위를 좀 정결하게 하시고. 아니, 탁구에서 그깟 남자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지금 그 나이에 와서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남편이 그렇게 싹바지에서 벌어서 그 시간까지 그렇게 와서 놀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고마움을 남편한테 드려야지. 왜 모르는 놈씨 때문에 지가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 하고 그 얘기했더니 걔한테도 들려갔던 거야. 이것도 저거 저것도 되고 왜?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 나가든지 서울대를 가든지 그래야지. 왜 그렇게 안 하고서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찌끔했겠어요. 그죠? 그게 마지막 걔네들한테 주는 메시지였던 거야. 부끄러움이래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끽끽 소리가 나지? 선도가. 아니야 켜. 내버려 두사.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런 거를 지금 누가 알려주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이 아버지가 했던 이 언행들을 다 알려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경노하고 역정했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복음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사역인데 지금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사야가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도다. 아무리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님을 전한다 해서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에다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해. 띵띵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수십 년을 예배하고 성경을 강론했는데 왜 삶은 저러지? 그리고 왜 신앙관이 저렇게 됐지? 복음을 따라가 순종하지 않은 거야.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건 뭐야?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부끄러운 일 당하게.
육신에 따라서 삶을 살게끔,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게끔 내버려 두신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계속 안 물려가는 거예요. 하나가 딱 결정되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못했대. 그러면 왜 못 들었죠? 우리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들어도 예수께 말한 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깽깽거리면서 말했을 건데. 왜 그러죠? 들으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부해야 돼. 이 들음이 아니에요. 알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아멘이죠. 근데 지금 제자 훈련시키고 뭐 성경을 맥강론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주는 거고 알아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의 영의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 안이 영안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이 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공부한다고 되는 게요? 지금 영덕이 그 서울대 가는 머리로 지금 성경 이거 딱 한마디 하면 엄마가 지금 몇 시간 하는 거 한 구절 딱 해도 알아. 아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다른 거야. 이 들음이 얼마나 귀한지 음형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이 맞다. 너가 영의 양식을 쌓아야지. 피접하지 아니하지. 힘있게 나갈 수 있지.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쌓으면 뭐지. 뭐 이런 음성이 막 확! 제가 한참 은혜 받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저기 어디지? 이게 기도원이 어디였죠? 소동아 4번. 갈매산. 근데 일렬로 갔잖아요. 명절 때. 막 끝에 막 우리가 가봤잖아요. 막 끝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내 앞에 오더니 왜 너는 나를 만일이 여기느냐라고 딱 음성이. 그러니까 설교 문제하고 달랐을 거야. 근데 훅 하더니 그러면서 파노라마 같이 내가 했던 서약들 선포했던 말들이 하나도 안 지키고 있었던 거야. 와. 근데 왜 그걸 못 깨달았죠? 감쪽같이. 그 순간의 찰나에.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세움이 됐던 거야. 하나님이 돈이 생기면 그때 2천만 원인가 받았어요. 뭐 하나도 없어졌죠? 그거 생겼으면 한 500에 얼마짜리도 얻어서. 그죠? 깜짝 같은 거야. 깜짝 같은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돈을 또 그 당시 돈같이 했는데 또 깜짝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와서 여기를 또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꾸고. 아멘. 그때 생각해서 어쩌면 귀신같이 그렇게 까먹게 하더라고. 나날이 떨어지듯이 말씀이 떨어져서 새가 물어가고 돌싸개에서 싸게 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막 서약했던 그것들을 하나도 깜짝같이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딱 하면서 만일이 여기느냐라고 음성이 딱. 그러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 삶, 내가 행동하고 처신하고 있는 것이 다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음성이 들려. 들음이에요 이거. 사실 뭐 들어서 나한테 이해해서 육신적으로 이익될까? 그 당시 어려운데 이익될 거 없어요. 신앙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음성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 저버리질 못했던 거죠. 아멘이죠. 지금도 누워있으면서 성경을 볼까? 막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는 거야. 음성이 들려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뭘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절실한 나의 마음의 음성이 가난한 마음의 음성이 내려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죠. 머리 깎으면서 몇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첫사랑과 최정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얼마나 많은 들음이 오는지 음성이 들리는지 이게 그 들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음성이 들리니까 성경에서 들리겠지 하면서 성경을 막 봤는데 사실 성경 말씀으로 들리더라고. 성경의 그 환경에 대해서 딱 보여주면서 나의 환경과 매칭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딱 보여주더라고.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막 보면 들릴 거야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으로 다 통독을 하고 맷독을 하는데 또 성경이 말씀이 쌓이다 보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말씀으로 나에게 딱 다가오는 거야. 아멘이죠.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읽어줘 보세요. 로마서 10장 18절 17절 18절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예,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하나님 주권이죠. 성덕이 여기 요약을 딱 해봐봐요.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남이 되었도다. 여기 가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래요?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아멘이죠. 예수님 오셔서 그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시고서 알지 못한다고 귀뚱거릴 때 제자들이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할 때 다 풀어서 얘기해 줬어요. 결론은 그게 뭐야?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게 비유로 다 얘기한 거야. 아멘이죠? 근데 정작 제자들도 하나님이 진리된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못했어. 그 당시에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긴 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제자들처럼. 아멘. 그래서 결론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라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형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부터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내가 나가서 보니까 막 나를 너무 좋아해 언니 하면서 너무 성격이 좋대. 예수님 저라고 교회를 얘기하고 바른 얘기를 하니까 핑 약간 정신이 이상한 여자. 나 정신이 이상한 여자. 맞아. 우리 아이가 그랬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예수 미쳤다고. 근데 되게 반갑대. 내가 돈에 미쳐갖고 살았던 거든. 누가 봐도 난 돈에 미쳐갖고 돈에 미쳐갖고 성공에 미쳐갖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에 미쳤대.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용사로 부르셨어요. 투구에 방패 말씀에 검을 들고 나가야 되는 잔치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왕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형에 나갈 수밖에 없는 더 켜봐봐. 올려봐봐. 선다봐. 밖에 찬바람이 나던데. 원래 뜨거운 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거기 숯덩어리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찬바람이 확 나더라. 원래 반대라는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 이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인 삶,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멘. 교만을 가장 싫어하며 가장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패망의 선봉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어떤 일이든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온순이가 나무에 떨어진다는 예수 속담이 있듯이 아멘이죠. 뭔가 일에서 만일이 여기 시작하면 일이 틀어질 수가 있어. 항상 경계를 하며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경건한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풀어 제껴져서 나 보면 고성방가에 길에서 술 취해서 또 그냥 뭐 도박을 하는데 제정신이 없이 삶을 하나도 돌보지도 않고 마약하는 사람도 그렇고
경외가 없는 자들이에요. 경건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자들이 풀어지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이진 않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나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저들은 같은 우리 동족이고 믿음의 생활을 같이 했는데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버릴 수 없나니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궁휼함을, 넘치는 궁휼함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3일 후에 살리시는 그 열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 궁휼을,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 우리의, 이방인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으로써 죽음으로써 음부의 세계 3일 있다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의 왕으로 다시 남으로써 소망이 있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그래서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고 변론하지 말아라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래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라는,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라는 거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나니 남은 자와 이방인 구원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고, 크리스마스 왔을 때 예수님은 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어떻게 고발했어요? 저들을 죽여주시. 주여! 3절 한번 읽어요. 11장의 3절을 읽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고발했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왜 무너져 있었어요? 7,000명이라고 있다고 해서 가서 불로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려줬는데도 실상은 그 7,000명이라는 것은 그 전체 인구를 봤을 땐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7,000명은 강한 용사인데 그거를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악독한 그 여왕하고 그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로뎀나무에서 나 죽게 생겼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고기와 물가로, 그때 가난이 기근이 심했잖아요. 물가의 샘물의 옆에서 놓고서 움직이게 하고 물과 고기를 줘서 다시 살리셔서 뭘 하셨어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게 하고, 아멘. 또 왕에게, 사무엘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주게 하고 그 사역을 그 마무리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을 타파하고 변화시키고 이러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다 달란트가 다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퍼즐이 다 각각 이렇게 맞춰줘야지 하나가 되듯이 자기에게 주시는 퍼즐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근데 욕심내서 행하여도 이루지 못하면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면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낙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은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자들이 낙담하고 죽게 생겼어요. 제가 맨날 어떤 마음에 꺾어짐이 있으면 이걸 다시 상기해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준 달란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족하고 감사하면 그게 나와야 될 건데 왜 불평장한데? 가령 한빛교회 막 성도들 많이 하고 성전을 이게 내가 막 어떤 불평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아멘이죠. 하나님 달란트가 뭐예요? 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거하리라. 하나님 성전에 내가 살리라. 다 이루어줬잖아요. 아멘이죠.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인쳐야 되는 거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렇지만 모든 선지자들도 자기가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기반을 삼아서 가지 못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거죠. 내가 이렇게 수치당하는 삶, 내가 이렇게 낮아진 삶이 불미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시 터닝포인트, 다시 하나님 원점 돌려서 다시 한번 내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내 죄가가 예수 피로서 다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더러운 자, 내가 어떻게 말할게, 수술 너 입에 대어라 하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아멘이죠. 에레미야 이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에 지금 보면서 지금 성경이 막 신약 신구약이 다, 그러면 신약은 어떡할까요? 신약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그렇고 12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또 그 무리들 따른 이방인 사도들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안 겪을 것 같아요? 겪어요, 안 겪어요? 대단한 의사라서 누가를 선택했는데 마지막엔 하나님께 1대1로 만나야 돼요. 아멘. 대단한 베드로, 그걸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가까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예수님 홀로 하나님 앞에 쓴 것처럼 우리 죄가를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멘이죠.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안 부르시면 어떡할래요? 강도가 두 강도를 옆에 세웠을 때 주여 하나님 가실 때 제 이름을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이 말 한마디에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막 부양거리고 왜 이 세상은 나한테 이러는데 그래 조물주가 있어 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죄인이잖아 이놈아. 너 세상죄라도 죽게 생겼는데 왜? 그러니까 자기 됨을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고 내가 예수 없이 어떤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교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으니,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수 전하다가 지금 순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계명한 목사들. 유교잖아요. 거기는 야훼 하나님, 이레 하나님,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지금 예수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많이 죽어요. 아멘. 아직도 그런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남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가 나가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야. 누구든 간에. 내가 얼마만큼 신앙적인 삶을 살았고 행위를 해서 내가 이만큼 높아졌어. 이 소리가 나오는 순간 그건 은혜가 아닌 거야.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 우상화시키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우리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러죠. 너 잘 돼. 너 하나만 잘 되면 돼. 너가 왕이 돼야 돼. 그러는 그 결론은 하나님한테 멸망당하죠.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즉 어떠하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그리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었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율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결론은 뭐예요? 지금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마인드를 지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똑같은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그거 때문에 끙끙 앓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그랬어요. 말씀을 강동할 때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그 혼미한 영은
세상적에 다 흐르고 있어요.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더 나가서는 교회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속상하지만 있는 거지만 내가 지금 당연히 혼미하고 뭐라고 하죠? 보지 못하는 눈과 귀를 준 그들에게 어떤 걸 바라겠냐고. 깨달음을 바라겠냐고. 바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저께 그랬지? 아니 그래서 그 듣기 싫어갖고 더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격동하게 만들어 자꾸. 근데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영을 줘갖고 알기 때문에 격동케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럴까요? 그들의 밥상의 일모가 되게 하시고 봉이 되게 하시고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열심히 해라. 뭐 하든 열심히 해서 그게 나중에 하나님 심판에 때 올라가라. 내가 자꾸 서울대 가겠네. 뭐 국가대표 하겠네. 유소리가 구소리.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인하게 합니다. 뭐예요? 선도가 뭐야 이게? 이스라엘이 무너짐이 이스라엘이 마치 버림받아지는 그 삶이 그 대가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넘어갔고요. 또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은혜로 넘어가는 그 사건이 되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창조 세계부터 아브라함이 할례를 줬어요. 누구한테 줬겠어요? 노예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게 할례를 준다는 거는. 근데 이게 생각도 안 났을 건데 우리 교수님이 강론하는데 에베소서 교회론을 하는데 열방의 하나님에 대해서 뭐 지어짐이 되고 이미도 그거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행했습니다. 노예에게 할례를 하면서 열방과 이스라엘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그랬더니 헉 놀래더니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고 들으더라고.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던 거야. 나도 생각도 안 했을 건데 어떻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에게 넘어지는 것은 이미도 창조전부터 계획해 있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이방인에게 할례 주는 사건으로 시작됐단 말이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신상을 섬겼던 자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도대체 믿음을 선물로 받을 만한 인물이 안 되는데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인데 지금도 아브라함 어마어마하게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보스 뭐 이런 애들이 사이드 이런 애들이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믿어. 누구 믿어? 아브라함의 누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스마엘이 지금 거기 그 나라잖아. 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의미를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멘이죠.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혈족도 면했어요. 혈통도. 족보도 면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시면 이러하니라면서 쭉 나왔어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구원 부르시는 자들 뭐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이야. 이 족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이야. 더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 부르셨어. 오늘날 우리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막 창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편협한 생각이 쌓이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들이 넘어질게 실족했으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하십니다. 이 언어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방인에게 넘어간다고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환경에서는. 누가 사도들이나 유대계에서 개종한 그들이 바울을 지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실족해 될 만큼 마음이 상할 만큼 그래서 내가 노여움이 심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과정을 걷게 되죠. 이미도 계획이 되었다 안 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나를 이미도 기록해 놨구나. 어디에? 말라기장에 한 빛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나게 하리라. 말라기장에 있는 거야.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성경에서 나를 찾아내야죠. 아, 내가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미도 기록되고 창세전에도 기록되고 더 나가서는 그 일이 합당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예가 할례한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더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나 하며 그들의 충만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미워해서 그랬겠어요. 그들도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아니 그들이 넘어짐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충만하고 풍성함이 되는데 충만하고 풍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논하면서 하물며 이스라엘이겠냐고. 그들도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애타게 지금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가 다 완성되지면 이 땅은 마라나타 주님이 내려오시는 일이야. 아멘? 아멘? 증거는 뭐예요? 그게 영화도 보니까 애가 끊어지는 거야. 애가 없어,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대할 것도 없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역순이 됐대요. 지금 애가 안 나서. 뭐 온 세상에서 애가 딱 끊어지는 거야. 그 오실 때가 된 거야. 아멘이죠? 그거를 착안해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이를 뵈는 여자 하나를 막 보존하느라고 막. 맞지. 그렇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나 하면 그들의 충만함이라. 여전히 선민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가고 의미를 두지만 그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미한 영을 거두시고 심령을 거두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미도 남은 자에게는 이미도 그 일들을 행하실 일이에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진데 병든 자는 항상 있을진데 무엇이 중요하뇨? 무엇이 중요하뇨?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아멘.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너무 치중하니까 무엇이 중요하뇨 말아요.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영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네. 지나가 너무 어두운 날들이 그 무겁게 내 영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다시 하나 이 고요한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게 되게 밝히소서. 당신의 비추는 이 밤 그 선하신 주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그들의 밥상의 일무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후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다윗은 우리의 육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그들의 풍성함과 풍요가 되었듯이 지금도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 풍요로움이 되고자 풍요로움과 힘이 되고자 지금 열망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사랑과 넘치는 충만함을 허락하셨는데 원수된 그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사랑을 내려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이 마치 천국과 같이 누려지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행위가 행위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오직 복음으로 사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의 나담은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영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남은 자들에게 실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덧비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라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함으로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받을 수 없고 충만함을 받을 수 없고 복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이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원수된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지금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힘들게 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게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해 주신 것 죄를 사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 있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